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음성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들어갑니다. 어느덧 요한복음의 반환점에 이르렀네요. 이 10장이야말로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기나긴 논쟁 끝에 던지시는 결정타 메시지이자 중간 결론과도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10장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 여정길에도 다시금 예수 복음이 결론되어지는 주님 은혜만이 귀결로 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가 캐치하게 되는 반복되는 메인 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은혜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반대하고 맞서는 율법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행위의 율법 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시고 바리새인들 그들을 필두로 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둘이 물과 기름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잠깐 복습할까요? 요한복음 5장 기억나시나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유대주의자들은 핏대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요. 병자로 하여금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했다고요. 즉 노동을 이 안식일에 하게 만들었다며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어요. 안식일에도 살리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만나, 바로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절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을 붓고 큰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율법으로 마치 눈 가리고 아웅식의 그 어리석음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생수시며 당신만이 피지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은혜의 진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거세게 항쟁하듯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율법에 의해서 간음하다 현행법으로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여인을 은혜로 풀어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를 못마땅히 하는 유대인들과 거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어떤 요구도 갈망도 없었고 어떤 노력도 시도도 공로도 없던 그 소경에게 오직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말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제사 제도와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자부했고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충분히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결국 잡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율법이라는 대자보를 들고 율법이라는 채찍을 마구 휘두르는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강력한 은혜의 복음으로 결론 지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우리 삶의 영역들, 영혼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알지만 모르겠어요 하는 이런 식의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또 은혜로 쏟아부어 주신 그 넘치는 구원에 혹여나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좀 사자후처럼 토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깨우시고 깨트리시고 다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이것은 지금부터 listen, 들으라. 정확무호한 유일무이한 진리를 내 지금 선포한다. 공식 선언하시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외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좀 우리도 집중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필두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당시에 양과 목자, 양 우리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양이 많은 부잣집은 자기 집 옆에 양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나 보편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양을 그리 많이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마을에 공동 양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리저리 좋은 풀을 찾아 떠도던 이 유목민들도 많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양들을 그 우리에 넣고 3m 정도의 높이 그 벽을 쌓아서 들짐승이나 강도들이 도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양우리에는 문이 딱 하나예요. 그 문에는 문지기가 24시간 보초를 서는 겁니다. 이렇게 밤새 양을 맡겨놨다가 아침이 되면 양들을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겁니다. 목자가 목소리를 내면 신기하리만큼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자기 목자를 향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양우리에 양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하죠. 목자는 문지기가 열어주는 양우리에 문지기를 지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불러 데려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절도범, 강도는 양우리의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남의 양을 빼앗아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자,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3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비유에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당신의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선하신 목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여러 추측이 있지만 문지기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즉 요한복음의 서두부터 기록되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킴에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를 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 외쳤던 소리였고 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였던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를 가리키고는 자기는 쇠하여야겠고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한다라고 노래했던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양들을 만나 불러가시도록 문지기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럼 절도범, 강도는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양우리의 문의 아닌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왜요? 떳떳하지 못한 거죠. 문지기가 지키던 그 문을 이들은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지기가 지키던 그 문은 바로 구약의 약속,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문지기는 구약 내내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겁니다. 구약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예수를 통한 은혜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취로 말씀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셨지만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율법주의를 세웠거든요.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 말씀의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아시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사실 그 율법의 목적은 죄된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폭로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킬 수 있다며 그렇게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만들어 제낀 겁니다. 몰래 담 넘어 들어오는 도둑처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미혹하여 유대주의로 그 율법으로 꽁꽁 속박하고 묶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양우리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양들이 모여있는 우리인이 교회일까요? 천국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 강도가 들어와서 담을 넘어와서 양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양우리는 뭘까요? 양우리는 정확히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양우리에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무리가 있고 절도범 강도가 빼앗아 강탈한 양도 있고 이런저런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제가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양우리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겁니다. 정확히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의 문을 열고 성취하시며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목자이심을 문지기였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소리쳐 주었습니다. 너희의 유일한 목자 예수시도다 보라 하며 말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께서 예야하고 당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애로운 그분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이유도 가능성도 없는데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깨닫고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니 사랑한다 말일세. 예야하시는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내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우리 속에는 지금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요. 그때 그 중에서 가장 선하신 목자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시는 내 이름 석자에 감격하며 이제 목자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벅찹니까? 그 벅참, 그 희열, 그 기쁨, 그 충족, 그 부요함, 그 특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답게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오늘 또 기억하고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 더 기꺼이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우리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 성경은 곳곳에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십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진짜로 못 살아요. 진짜 짐승 중에 가장 우둔하고 바보스러운 이 짐승이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하잖아요. 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어떻게든 찾아내시는 한 마리 양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목자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친히 기르시는 사랑받는 양입니다. 이거면 여러분 양들이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리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그 은혜의 복음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던 다윗이 아니었을까 확신합니다. 다윗이 누린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고백 우리가 누린 동일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로 여호와 나의 목자이셔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기르시는 사랑받는 양으로 선하신 목자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한날 계속되는 믿음 여정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은혜의 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사 오셔서 정확히 말씀대로 성취하며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고론에게 부족함이 없다, 당당하고 당차고 벅차는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